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에 대한 7가지 명상 질문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명상을 이끄는 것이 주로 질문을 통해서 명상에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명상의 근본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건 I am이란 대상입니다. 근본적이며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 외의 대상은 다 중간의 과정일 것이고,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하나의 질문은 나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7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고찰할 수 있는데, 명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상을 심화시키면서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나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맨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뭐냐?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사실은. 인간에게서 가장 친근하면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자기를 가리켜 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작 가리키는 그 나는 무엇인가 라고 찾으면은 이게 미스터리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모니께서는 같은 질문을 가지고 나를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발견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인간을 이루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오관, 몸에 있는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5가지 감각 기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감수하는 그 기능, 그 다음 감수된 걸 가지고 개념을 만드는 기능, 개념을 만드는 걸 가지고 이런저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적용시키고 파악해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기능, 마침내 이것이 파악된 것이 무엇이라고 인지하는 기능, 5가지. 그걸 인간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걸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해요. 이 5가지 기능을 인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5가지를 온이랍니다. 온이라고 하는 덩어리고, 5가지 덩어리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할 때 이 인간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느 것도 다 내가 아니더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스가모니에 의하면은 어느 것도 왜 내가 아니냐? 이 몸을 가리켜 이 몸 보고 이렇게 되라 혹은 저렇게 하지 마라 해도 이 몸이 내 말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몸이 나라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몸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의 색, 수, 상, 행식은 마음의 기능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느 것도 내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나를 가리키고 우리가 늘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자고 싶어, 나는 먹고 싶어, 나는 일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놀고 싶어, 나는인데 도대체 그 나라는 게 뭘 가리키는가? 라는 게 미스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나란 이야기하지 않고는 도대체가 나를 정의할 수 없는 그 나조차다 미스터리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해서 깨우치는 게 곧 명상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하게 내가 누군지 파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가야 되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피아노를 치려고 하면 피아노를 치려면 피아노를 먼저 쳐야 된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못 치더라도 우선 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죠. 예. 도레미파 똥똥똥똥 이렇게 하더라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 임윤찬 피아니스트처럼 그런 실력이 가는 거예요. 그 피아니스트도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쳤을 거라고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나를 모르면서도 나를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살아가야 된다. 피아노 칠 줄을 모르면서 피아노를 쳐야 된다는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걸 이제 철학자들은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내가 보니까 눈 떠보니까 내가 의식해 보니까 나는 이미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또 내가 던져진 이 삶이 뭔지도 몰라. 근데 나는 모르면서 나를 살아야 되고 이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미 인간이 자기 의식하기 전에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존. 어떤 상황 안에 내가 처해 있다. 상황 안에 처해 있다. 실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미스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할 때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저 유명한 달마가 그랬습니다. 달마가 인도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쭉 미얀마, 태국 이렇게 타고 해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광동성에 도착했죠. 그때 이제 그쪽 광동성을 지배하던 그 나라가 오나라였다는 거예요. 양나라였다는 그 양나라의 무제가 아주 이제 불심이 있는 신자였고 불교 사원을 짓고 성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답이라든지 양식을 베풀고 이런 아주 이제 불교 부흥에 신경을 쓴 황제였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유명한 대사가 왔다 이게 이제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교에 대해서 이래저래 했는데 내 공덕이 크겠지? 그러니까 달마가 한다는 말이 무공덕. 아마 뭐 말이 짧았겠죠. 네? 그래서 무공덕 아주 단칼에 배워버리거나 공덕이 없다. 황제, 너 공덕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 왜 내가 공덕이 없지? 이렇게 많은 법사를 했는데 도대체 너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달마한다는 말이 모른다.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달마의 답이었어요. 모르죠. 그래서 그럼 당신이 여기 왜 있느냐?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두 번째 질문하고 통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왜 있는가?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그래, 세상에 왜 와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을 딱 머리를 딱 잡고 다 털어버리면은 인간이 아닌 것은 다 떨어져 나가죠. 인간이 이것이 나라고 여긴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도 결코 하나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나라는 의식입니다. 그거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경험자의 이야기니까 확실합니다. 몸이고 마음이고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인간이 몸이 죽지 않고 몸을 잃지 않고도 나로부터 나의 기능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떨치지 못하는 게 나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의식은 있는데 나라는 의식만 있을 때는 나라는 의식은 있는데 의식된 나를 인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인간은, 모든 인간의 나에 대한 질문은 나 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잠재우려면은 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을 때만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나로서 왜 존재하느냐, 나라는 인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왜 어떻게 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느냐? 아마 하느님께서 당신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나를 의식하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인간이 나를 의식했지만 인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 인식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구분해 창조하셔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 사랑을 통해서 나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다 하는 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이죠. 나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나를 닮아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가리켜 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거는 의식 차원이지 인식은 아니다. 인식은 오로지 사랑을 통해서 하는데, 사랑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도록끔 인간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녀는 서로 사랑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인식한다. 사랑이라 하는 게 뭡니까? 기분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비우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결국은 자기를 비워가고 부정해 가면서 결국은 사랑하게 되면 나 의식만 남죠. 자기를 다 부정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부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오직 세상에 유일하게 사랑만이 나로부터 나 아닌 것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나 의식만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 의식만 남을 때 인간은 참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창조의 뜻입니다. 참된 나면 나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나는 하느님에 속하는 이름이었다. 인간의 이름이 없다. 인간 자체는 이름이 없다. 무다, 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나를 그걸 의식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나를 손을 댔다. 하느님에 속하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나무, 그걸 취하는 바람에 나 의식이 발생하고, 나 의식은 발생했지만 인식까지 이루지 못했다. 선악과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뭘 가리키냐 하면 나 인식의 나무랍니다. 근데 의식나무는 취했지만 인식나무는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면서도 인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실 의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가 누구다 해야 누구다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에 걸린 분들 보면은 알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떤 행위도 안 나와요. 딸이 와도 저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지 딸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딸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저 아이의 엄마지 하고 그 다음에 엄마로서 행동해요. 그리고 자기 인식이 없는 아이는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나 의식만 가지고는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은 이 몸을 자기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을 인식하면서 이 몸에 대한 행동을, 몸으로서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건데, 나와 이 몸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나를 용이라 하면 이 몸은 뱀에 비유할 수 있겠죠. 영과 육이 이렇게 섞이게 된 인간이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인 인간은
나라는 영의 짐을 지게 됐다. 그게 원죄다 하는 게 창세기 2장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여하튼 인간은 나를 깨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인간이 자기를 깨치는 데는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깨치는데 인간은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가? 나 이외의 것은 모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 이 마음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를 깨치기 위한 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이 필요한 것은 나에게 나를 깨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은 인식을 하는 기능이죠. 바깥의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다까지 뭘 의식하고 의식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끔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음이 몸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필요하고 몸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나를 의식하기 위해서, 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인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하고 몸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 그래서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이것만 가지고는 인식 행위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바깥에 대상이 있어야 대상에 대한 의식을 하고 의식한 걸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으려면 세상이 대상일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상은 삶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 삶은 상황에 변화되는 상황이죠. 그때마다 변화하는 상황. 그 때. 밥 먹을 때가 있으면 잠잘 때가 있고, 그 때가 전부 다 삶의 상황인데, 이게 삶이죠. 삶들의 연속인데, 이것이 대상입니다. 세상이라 할 때는 자연들, 그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대상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친구,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이런 사람들의 관계죠. 그래서 인간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은 뭐냐 할 때 세상이 필요하고요. 삶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요. 나의 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5가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깨치는가? 어떻게 인간은 나를 깨치는가? 나를 깨치려면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연관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라, 내 것이다, 나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면 됩니다. 즉 집착하지 않고 보는 것이죠. 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우기지 말고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삶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관찰하고, 그러면서 나를 알고 또 상황에 대응해가면서 그 반응하고 깨우치는 나를 관찰함으로써 나에 대한 알미 생기죠. 이렇게 해서 나를 아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나 이 방법에는 반드시 앞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참된 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네, 무형, 무영. 노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형, 무영.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그럼 아무도 없잖아요. 형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형체와 그림자는 있는 것에 두 가지 양상이잖아요. 형체가 있으면 그 그림자가 있게 되는데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없지 않은 분이 진화라는 겁니다. 진짜 나. 진화의 현존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아는 것을 떨어서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앞에 것이 안 되면은 관찰이 어느 정도까지 돼도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자,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우선은 몰입하고 집중해가지고 확고하게 진화에다가 나를 닻을 걸어놔야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에서. 불교에서는 이제 집중하고 몰입하는 걸 사마타. 내가 아는 것을, 나로부터 내가 아는 것을 구분해서 관찰하는 걸 위파사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뭐 정념, 정정,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내가 아니지만 실제로 나인 분 하느님, 진화 하느님께 집중하라. 아버지께 집중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집중하라. 아버지를 찾아라. 그러면은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눈을 맞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진화로 참나를 알아가는 그 길이 트인다, 열린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삶에서 일어나는데 사랑을 통한 방법입니다. 사랑을 통한.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깨우치는 방법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가르치는 길이라고 했죠.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몰입하게 됩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죽어도 공부에 몰입 안 되는 애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하지 말라 해도 몰입하게 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사랑할 수도 있고 뭐 그러나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도 있죠. 가장 대상의 몰입이 또 가장 높은 게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이거는 뭐 어떻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랑. 또 젊은이가 이성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 사랑.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건 뭐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서 생각나고. 하시도 그 생각을 집중된 것을 물리칠 수가 없을 만큼 집중도가 강하죠. 사랑을 통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길이고 완전한 길입니다. 사실은.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에 몰입하죠. 그런데 대상에 몰입하는데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 대상과 이별을 해야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고통은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몰입한 대상과 이별하게 되면은 대상은 사라졌는데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남아있죠. 그리고 대상은 사라졌지만 대상과 비슷한 것을 보면은 끊임없이 연상시키죠. 그 대상을. 내가 그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깥의 대상을 끊고 안에 있는 이 생각들, 기억들을 끊게 되면은 바깥에 대한 대상을 끊으면 접촉이 끊기는 거고요. 접촉을 통해서 형성된 기억들을 끊어버리면은 안에 있는 인식 기능들이 정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지해버리고요. 생각을 끊어버리면은 마음의 기능이 정지해버리고요.
마음이 기능이 정지하면, 생각하는 기능이 정지되면은 감수, 느끼는 기능이 정지해버려요. 그래서 뭘 봐도 느낌이 안 와요. 대상은 있지만 느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마음의 기능이 사라지면 몸도 점차 죽어가는 상태에 이르러요. 그러나 그 끝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요. 오히려 나의식, 오로지 하나, 나의식만 남는 상태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나의식의 상태에서 나인식인 분을, 참된 인식인 분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길은 이 길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뭘 깨닫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지만 나를 깨달아요. 나를 만나요. 이건 전혀 종교적인 길이 아닌데 사실은 궁극적인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는 중간에 뭐가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첫째 길은 일반적인 명상의 길입니다. 길이 닦여 있고 이전에 사람들이 닦아놓고 그걸 말로 정리해 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길이고 그건 밟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칠 수 있어요. 깨우쳐가기도 하고요. 나를 알아갑니다. 이렇게 주로 두 가지 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남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나라는 의식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나 아닌 것은 다 사라지는 게 죽음입니다. 마음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그런데 나를 추구하는 의식은 살아나기 때문에 나를 추구하는 의식과 더불어 진행되는 과정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이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알려면 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걸 알려면은 앞에 전제된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어디? 이걸 알아야만 알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려면은 이 내가 처한 어떤 상황 혹은 세계, 내가 속한 세계 그 흐름들 이런 걸 알아야만 나의 현주소가 나오고요. 현주소가 파악이 돼야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이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내가 할 일이 나와요. 나는 뭘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할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맞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 이게 지도가 있죠. 지도를 탁 켜면 여기에 현주소가 나오잖아. 이게 지도가 있으면은 여기에 나의 위치가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여기 내 차의 위치가 현주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으면 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구나 하는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주소가 파악이 되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목적지는 여기다. 그래서 나는 여기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물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시오 라고 가르쳐준다. 인식은 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식은 나를 찾아가는 인식이 다 이렇게 일어나요.
이 과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없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 의식만 나면은 나 의식만 남고 인식이 없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얻어지지 않잖아요. 대답이 얻어지지 않고 계속 질문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 알려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묻는 거예요.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은 이걸 알고 싶다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세계가 죽으면 뭐냐면 이 세계가 다 없어졌잖아요. 세계를 구성하는 게 뭐였죠? 세계, 삶의 상황, 그 다음 인간관계, 내 몸, 마음,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대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다 사라지면은 눈앞에는 어떤 한계가 없는 무한한 어둠이 있겠죠. 암흑. 무한한 어둠을 직면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묻는 게 죽음이에요. 무섭겠죠? 공포스럽고. 예. 무섭습니다. 공포스럽고. 예. 육체는 죽여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여도 네 영혼은 어떻게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네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요. 나를 의식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무한한 어둠 암흑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의 현주소를 하려고 해요. 나를 알고 싶어서. 얻어지지 않는 무한한 질문만 던지는 상황인데 이게 끝이 나지 않는 상황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은 따로 죽일 것도 없어요. 하느님이 이 죽음을 없애줘야만 끝이 나요. 여러분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데 지옥 따로 없어요. 하느님이 이걸 끝내주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여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아무리 짜내도 여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어쩌면 공황정세 겪는 분들은 잠시 그 정세를 좀 겪을 텐데 그것이 무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죠. 이걸 끝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무한한 여정을 끝내주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답이신 분, 나다라는 분이, I am, 우리가 이야기한 진화, 하느님, 나다라는 분이 나타나심으로써, 만나주심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뭐가 생기냐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변화하죠. 지금 어디 있느냐 할 때 아까는 상황에서 처했는데 나다라는 분이 대상이 돼준단 말이에요. 이분이 대상이 돼주니까 그 다음 나는 누구인가? 이분에 견주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비로소 인식이 되니까 나는 누구이다가 인식이 되죠. 그러므로 이 어둠 속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이걸 뭐라 하냐?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디라는 인간은 이거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해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니까. 지금 어디가 뭐냐면은 아버지 안에 경험하는 생명의 세계. 이것이 끝나면서 경험하는 생명 자체의 생명 세계였죠. 온 천지가 생명으로 가득 찬 세계.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펼쳐지면서 내가 지금 어디? 여기에. 이게 답이 얻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지금 어디? 여기에.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난다.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나는 누구? 아버지와 관계가 열린 아버지의 자녀가 되죠. 이분이 아버지면 나는 뭐예요? 당연히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잖아요. 천국에는 뭐 남녀가 없으니까 당신과 연관된 자식으로서의 자기 신분이 확인되고, 그 다음 어디에 있느냐? 이게 확인되고요.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자기가 파악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생기죠. 유일하게 할 일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여기에 열리는데, 이건 뭐냐면은 숨어 계시는 분이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은 이제까지 내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고심하면서 질문할 그때, 그때도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이? 뭐 깜짝 놀라겠죠.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아 왔는지, 이분이 얼마나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지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을 섬기지 않은 아버지를 그 다음에 바라면 오직 하나뿐이에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께 내가 갚을 수가 있는가, 섬길 수가 있는가 하는 바람뿐이고, 그 다음 할 일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면서 그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섬기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섬기는 게 모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돼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를 섬기는 그 마음을 내는 동시에 그것이 충족이 될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 여기까지 대답했네요. 부활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기서 다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느님과 여기까지 나와의 관계가, 감춰졌던 관계가 열리고, 그러고 아버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펼쳐주신 생명의 세계, 즉 하늘나라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 안에 살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 근데 이게 이제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살았어. 우리가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을 통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은 나 의식만 남게 되고요. 그 사람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질문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진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겠지만은 하느님이 나타나 주시면서 이 어둠 속 여정을 끝내주면서 생명의 나라를 펼쳐 보이시고 그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가 열리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은 하나뿐이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욱 잘 섬길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안달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가르쳐준 것은 성경 속으로 가라.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 때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직 이 삶은 뿐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 삶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갈망 자체가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삶, 희망, 갈망, 그것뿐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 소속되죠. 이 터에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 살지만은 세상에 속해지 않다. 이걸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뽑았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참고 견뎌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때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살아서 하는 부활 체험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아버지가 이 여행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살아서 깨달은 사람은 어둠을 경험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 이미 이게 경험했어요. 살아서 경험한 사람은 이게 다 사라지는 걸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눈앞에서 펼쳐진 게 이게 다 사라진 거. 다 사라지고 이게 어둠. 암흑만 있다, 암흑. 눈앞에 이게 펼쳐진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살아서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이걸 경험하지 않죠. 없잖아요. 없애버렸어요. 육신을 놓는 순간 생명의 나를 걷어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서 이걸 경험 못한 사람은 이걸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경험을 멈춰 주시겠죠. 그러면서 이 나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두고 마르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이걸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그게 몇 장인가요? 12장이죠. 한번 찾아서 보면 이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귀에 박히죠. 예, 11장이네, 11장.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이걸 경험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어 나를 믿는다는 말은 살아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경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죽자마자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고약하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며 죽이고 독재하고 한 사람들, 그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이 여행을 하죠. 영원한 암흑 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에 질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지만 결코 찾아질 수 없는 그 여행은, 그건 어떤 상상보다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돈 들지도 않는데 이게 보험 들듯이 해놓으면 낫잖아. 그걸 왜 안 하나요? 뿐만 아니고 적어도 아버지께 밉보이지 않으려면은 선하게 사십시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일어날 때 외면하지 말고 따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잘해주면은 내가 선해짐을 경험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딱 있다, 문을 딱 열고 있는데 안에 사람이 있어요. 이웃이단 말이에요. 인사라도 한번 하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쪽에서도 놀라면서 예, 안녕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나갈 때 가십시오. 예, 올라가십시오. 간단하지만 그 인사 하나에 내 마음이 선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란 말이에요. 자주.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은 양보 좀 하세요. 그럼 미리 준비하고 누가 끼어들더라도 나는 당황하거나 놀라고 그다음에 화를 내지 않겠다 하고 운전해요. 그게 선을 여러분들이 쌓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이 암흑 속에서 그게 끝이 나지. 그런 짓 한 번도 안 하고 이 세상에 남을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남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한 사람들이 뭐 어디 가겠어요? 뭐 갈 것도 없어요. 죽고 난 뒤에는 그대로 지옥이에요. 딴 데 갈 필요도 없다고요. 죽음 자체 이후에는 이 여행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거쳐주지 않는 한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점이에요. 영혼까지 죽이는 사건을 두려워하라. 나는 이거를 알아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이분을 만났고 믿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을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이건 진실이고요. 이게 거짓이라면 내가 그 이후에 40년간을 똑같은 이 길을 하고 살겠어요? 다른 길을 이미 찾든지 이익되고 유익되는 걸 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하지만 이건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보든 말든 찾든 말든 나는 계속 내 일을 해가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나는 계속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일을 하게끔 해요. 나는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엔 소속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 봉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예. 시간이 많이 경과했네요. 나를 깨쳐가는 순서가 있는데, 이거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넘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요건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